있으신 분들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읽을 말씀은 33절과 34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자리도 앉으시고요. 교회와 성도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늘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을 대할 때는 서로가 관용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의 마음이 늘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커피를 마실까 말까, 커피를 마실 때 드립 커피를 교회에서 준비할 거냐 아니면 아메리카노 라테를 준비할 거냐, 교회 카펫을 까는데 빨간색이 좋을까 파란색이 좋을까, 교회에서 예배팀을 인도할 때 일렉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이런 것은 모두 비본질적인 측면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에요. 나와 조금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용하고 이해하고 양보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언제나 일치를 보아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언제나 하나 되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 이것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이 부분의 교회가 일치를 보지 못할 때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고 말고요, 단순히 문제 있는 교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교회가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로 그 문제가 등장합니다. 교회가 절대로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문제, 만약 이 부분에서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이로울 수도 있는 문제, 교회로서는 가장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줄칩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까지 다루어 왔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 독버섯처럼 교회 여기저기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매우 중대하고도 신중하게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언제나 복음의 에센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한 신학적 논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시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험적인 논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의 신학적 논증을 살펴볼 텐데요. 13절 함께 보시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13절 보세요. 만약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연히 부활하지 못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지난주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기억나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요,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으며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말미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사람들 대다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여기에 그 사람들 대다수는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던 500명이 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14절도 이어서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교회의 모든 선포, 기독교가 주장하는 모든 믿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빠진 교회는 풍선이 빠진 게 아니죠, 바람이 빠진 풍선과도 같고, 부활이 빠진 교회와 신자는 그야말로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가련하고 처량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절도 보면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말을 하나님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율법의 하나님을 극심하게 두려워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을 전파하러 다니느라 이 고생을 하고 있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6절도 보십시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13절로 올라가 보세요. 13절에서 이미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바울이 혹 너무 바빠서 이전에 썼던 말을 까먹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만큼 교회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14절에서 했던 말을 또 그대로 반복합니다. 왜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말을 추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지난주 본문 15장 3절로 한번 가볼게요. 1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스크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하고 많은 사람의 죽음 중 하나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죽음이나 너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실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받은 의로운 죽음이요, 그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죽으신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 무엇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전 우주적으로 전염되어 있었던 죄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죄를 이기신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18절도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병이 들어서 죽었을 거고요. 또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의 죽음을 곁에서 가까이 지켜볼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 멸망 가운데 지금 있을 것인데, 그들이 죽어갈 때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 죽어가던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나이 들어 죽으면서도 그들의 죽음은 예수를 믿기 전 사람들의 죽음과는 명백히 다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과연 그들이 그토록 담대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19절도 이어서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내가 사랑하는, 그러나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나의 가족, 나의 친구, 그들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는가?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과 같이 이미 세상을 떠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 소망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면 나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가는 사람이 될 텐데요, 무엇으로 1등 가는 사람이 되느냐? 19절 다시 보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일 거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절대 불쌍한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절대로 이렇게 가련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나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나의 소망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진리의 가슴 방패를 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요. 그게 뭐냐?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 거기에 한번 줄 쳐보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막 네모 박스도 쳐보시고 막 느낌표도 쳐보시고 그러셔요.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 이 표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열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천 번째, 만 번째, 1억 번째 열매도 앞으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였다면 나의 부활 역시도 그 다음 열매로서 기다려야만 하고 소망해야 되며 기대해야 될 열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21절, 22절 이어서 볼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고 계셨다면 지금 깨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잘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소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와 의는 늘 대표성을 띱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와 의는 늘 대표성을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죄를 이야기할 때는 이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염되는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 역시도 누군가에 의해 전염되는 의,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전가되는 죄와 정가되는 의, imputed sin and imputed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곧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담이라는 인류의 조상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라는 것에 오염되고 전염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찾아간 적이 없는데 죄가 우리를 찾아와서 너는 내 거야, you are mine 이야기하고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고 이미 침을 발라 놓았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아담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왜 아담 한 명 때문에 내가 죄에 전염되어야 됩니까? 아마 억울하다는 생각 해보신 분들 이 자리에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중 한 사람이 저라서 그래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아담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아담의 죄에 전염이 된단 말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우리 조상들 중 그 누구도 을사조약 문서에 자기 지장 찍고 도장 찍고 옥새 찍어가지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해 주십시오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소위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매국노들이 문서를 가지고 가서 왕의 옥새를 찍었고 그 사람들이 나라의 대표로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의 식민 치하에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일제 강점기를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우리에게 일본식 이름을 가져라 요구한 적 없거든요. 우리가 일본 천황을 보면서 인사를 한다거나 그러한 불경스러운 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일본 두 도시에 핵폭탄을 떨어뜨리자 일본의 왕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해갔다는 문서에 도장을 찍고 자기의 이름을 서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시대에 살아본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 한 명이 찍은 도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 한 명이 쓴 자기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일제 치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이와 꼭 마찬가지로 대표성을 띱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단과 함께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넌 나의 식민지야 선언하며 아담에게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라는 세계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 역시 태어나는 그 순간 사단에 의해서 넌 나의 식민지야, 넌 내 거야 라는 선언을 들으며 태어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알까요? 우리가 사단의 소유라는 사실을 무엇을 보면 가장 명확하게 알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보면 그 명확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에서의 생의 종말 이후 진정 시작될 영원한 세상에서의 종말 역시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의의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라는 세계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채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꼭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의 생이 끝나게 되는 날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나무 밑에서 일어난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안에서 이미 모두 죽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과 꼭 같이 하나님은 똑같은 원리로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이기셨다면,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면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통치와 권위와 권력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허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의문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기아와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선한 자들이 짓밟히고 억눌림을 당하는 반면 악인들이 득세하기가 훨씬 더 쉬워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당분간 허용하시되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원수 죽음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보여주는 트레일러, 곧 예고편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이요, 또한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신학적인 논증을 넘어서 경험적인 논증으로 부활을 풀어가기 시작하는데요. 29절 한번 보세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대신 받아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여라도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대신 침례 받아주면 그 사람들도 구원받겠구나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전혀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먼저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침례 받는 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고 인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성례, 곧 거룩한 예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받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 침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따로 언급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휩쓸려서 진짜 복음의 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나의 가르침을 따라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언급한 것은 심지어 거짓 복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들조차도 부활만큼은
믿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이미 그들에게 경험적으로 명확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30절 31절도 이어서 보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시시각각 온 몸으로 위험을 무릅쓰며 살았던 전도자였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요, 바울이 겪었던 위험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수고도 많이 했고요, 감옥살이도 많이 했고요, 매도 많이 맞았고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요, 채찍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바닷물에 3번 빠지고요, 강에도 빠져보고요, 동족의 위험도 당하고요,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요, 광야의 위험을 수도 없이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밤을 새운 적이 여러 번이고, 목이 말라 굶어 죽을 뻔했던 적도 여러 번이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던 적도 여러 번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해요?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토록 지속될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더 중요하고 더 영광스러우며 무엇보다 중요한 영원히 함께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생의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에베소에서 경기장에 끌려가 맹수의 먹잇거리가 될 뻔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동기, 곧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자아가 드러나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리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부활의 날에 겨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하루에 걸어가는 이 길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떠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의 삶의 모토가 뭡니까? 오늘 먹고 죽자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 주말에도 오늘 마시고 죽자,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즐기자는 거예요. 그것이 소확행이 됐건 카르페 디엠이 됐건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의 삶의 모토,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명대사, 그러다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다 정말 우리의 영생의 삶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의 종착역은요, 내 나이 80, 내 나이 90, 내 나이 100이 아니에요. 거기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우리 삶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곳에서의 80년은 진짜 생애, 곧 영원한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운동일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33절 봅시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자꾸만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생각과 사상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나쁜 동물일지도 몰라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앉아 있기는 한데 월요일부터 세상 속에 휩쓸려 들리는 모든 메시지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메시지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멸하는 사람들 속에 어쩌면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슬그머니 부끄러워하는 나쁜 동무에게 내 마음을 다
내어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동무들에게, 나쁜 동무들에게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그렇게 간단한 일입니까? 그러니 안 속으려면 우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34절 보세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어떻게 부인할까요? 나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법으로, 나의 일상의 걸음걸이로 복음을 부인하고 복음을 미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나요? 우리가 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합니까? 그런데 내 삶의 기준은 다 어디에 있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 일상의 무게는 전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더 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더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네가 가진 것은 다 가져야 내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천국의 소망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보여지는 것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을 때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하루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할 일이 모두 끝났다 생각할 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단 한 조각도 담아내지 못하면서도 주일날 한두 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나의 시간이 나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착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엠마오 시골길을 걷던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축 늘어진 어깨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 눈물 흘리고 있던 이름 없는 신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회사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나의 일상 속에,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퇴근하는 우울한 내 차 안에, 독방 육아로 고생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나 홀로 있는 식탁 위에,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홀로 눈물 짓고 있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내 침대 위에도 부활의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굳이 부활의 주님께서 종교 엘리트들이 죄다 모여 있었던 저 높은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는 대신 먼지바람 풀풀 날리는 엠마오 그 시골길에, 짠바람 불어오는 갈릴리 바닷가에 눈물과 두려움이 가득한 작은 다락방으로 찾아오신 것일까? 부활의 주님은 일상의 나를 찾아와서 매 순간순간 1분 1초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일상을 부활의 주님을 깊이 생각함 없이 그분과 동행함이 결핍된 채 살아간다면 어쩌면 나는 그렇게 한 번도 말해본 적은 없지만 나 역시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만나게 되는 부활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에 포함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내 마음을 신중히 잘 살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결혼식을 앞둔 사람은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지 않아요. 오직 나의 신랑, 오직 나의 신부에게 보여질 내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흔히들 뭘 하죠? 살도 열심히 빼고요, 예복도 정말 멋진 걸로 준비하고요,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예약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결혼 준비한다고 정말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 먹는 분들도 계세요. 저렇게까지 돈을 아껴야 되나 생각이 들 만큼 돈을 아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꼭 그래야만 했냐라고 묻고 싶을 정도로
결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계들을 정리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얻을 그 한 사람, 나의 신랑, 나의 신부를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품고 있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결혼식을 내 마음 가운데 상상하며 이미 그 결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힘쓰고 고생하고 눈물 짓고 억울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참았던 나의 모든 어려움들, 기꺼이 그날을 상상하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신랑으로 나를 찾아오실 때 주님은 이렇게 내게 다가오실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속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언제 우리에게 이 날이 온다고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 이 일이 나에게 마침내 일어나게 된다고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오늘의 일상을 나와 함께 살아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오늘도 굳게 잡을 때, 내일부터 시작하게 될 한 주간의 삶, 교회를 떠났다고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도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의 손을 오늘도 굳게 잡습니다 생각하며 월요일을 살아갈 때, 화요일을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 일생을 살아가다 마침내 하나님 정하신 그날 주님을 뵙게 될 때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땅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한 은혜와 영광 속에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나도 그날 거기에 있기 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 나의 가족, 나의 직장에서의 동료, 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모든 만방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복음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모든 사람들이 백성 방언에서
기억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지난주부터 함께 공부했던 복음의 에센스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믿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정 내 삶과 생각 가운데 진실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이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부활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한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매일의 삶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 내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의 말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보여주는 소망의 사건이고 역사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거스르지 않는 삶 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과 같은 부활을 기대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영원히 나의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에센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은, 또한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내 마음 가운데 그리 가득하지 않았다면, 오늘 바울의 이 메시지,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는 메시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에 확실히 나의 닻을 내리고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소망하며 믿으며 그 부활의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일상을 살아갈 때도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던 부활의 예수님이시여, 저 엠마오 시골길에 찾아오던 부활의 예수님이시여, 꽉 닫힌 다락방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이시여, 나의 일상 가운데도 찾아오셔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 손을 굳게 붙잡고 나의 피곤한 일상, 나의 비루한 일상, 나의 신나는 일상, 나의 감사가 넘치는 일상, 모든 종류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하여 부활의 그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오늘부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내 일상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의 세상 가운데로,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기업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